참된 진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외쳐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참여여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이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한다. 여러분의 이름 평범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근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길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지금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어디요?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습니다. 정죄함 없으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뵐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요단강 건너서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도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그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항상 믿고서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요단강 건넌 후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떨 때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를 친구같이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천국에서도 지금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을 부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주님을 다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며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 주님만이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려도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은 주께서 우리를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항상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곁에 나를 두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일어나 걸으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두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곁에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해서 연약하고 아버지 힘이 없고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이름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아버지 우리가 그 힘을 받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여 우리가 모든 자들이 다 택함을 입었지만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아버지 정말 주여 소수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승리함으로 주님께 승전갈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오늘 주시옵소서. 도시가는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피곤치 않도록 곤비지 않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주일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드릴까요? 꽃들도 우리 함께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오늘 넘어갑니다. 2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네, 뒤에 잘 보이니까 뭐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누가 이게 놓고 갔는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분실물입니다. 분실물. 네, 주인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기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나 아멘.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21장 7절에 이하에서 보았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맥이 상통하죠.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대요. 포도원 그 비유에도 보면 주인이 포도원에 쓸 것을 모두 준비해 놓았대요. 다 준비해 놓고 포도원의 일꾼을 부른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이보다 더 큰 뭐라 그러죠? 그 꿀을 빤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요즘 애들 그런 말 쓰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진짜 꿀보직이죠. 다 준비되었고 또 주인이 보니까 옆에서 조금만 관리하고 관찰하려고 하면 그만큼 종들이 고된데 주인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꾼들에게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도리어 그들에게 독이 되어서 결국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되었다는 거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 그 다음 비유는 오늘 본문의 비유는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해요. 와, 그러니까 정말 유명 인사들, 그 유지들 그리고 또 관리들 다 종을 보내 초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으니 와서 축하의 자리에 참여해 달라고. 그런데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들 바쁘대요. 못 온대요. 이게 말이 돼요? 한 나라의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도대체 임금이 얼마나 권력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바보 같은 왕이거나 아니 그렇지 않은 이상해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쁘대요. 장가 가야 되고 논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도 많대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하지 않은 사람, 뭐 눈먼 사람, 절름발이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서 그 자리를 가득 채웠다. 결국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결국 주인의 보낸 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인 자들, 나중에 그 아들까지 죽인 자들은 다 주인이 군대를 보내어서 싹 진멸하고 정말 품삯을 바칠 수 있는 자들로 다시 채웠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들 이 중요한 자리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본문 6절을 보면 와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전령으로 보낸 사람을 모욕하고 잡아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준비된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길에든 뭐 어디든 나가서 사람 있는 대로 다 데려와라. 그래서 그 자리를 가득 채워라. 결국 그 나라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은 자들에게 그 기회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지난주까지 보았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혼인 잔치의 비유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거부하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심판을 형벌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의 초대에 주님의 초청에 아멘.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가야죠.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죠. 주인의 뜻대로 포도원을 경작하고 주인이 원하는 그 자리에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택한 자들 중에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예 청하지도 않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고 쫓아내고 또 복음을 무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과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배척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 그게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4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푹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거나 또 이 가치를 무시하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도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참 감람나무 가지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 선민들도 주님이 가차없이 쳐냈는데 돌 감람나무 가진 우리야 더 가차없이 쳐낼 수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하잖아요. 그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참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 이거 뭐 내 마음이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그만, 순종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유 뭐 하나님 천천히 오실 텐데 뭐 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세상과 짝하고 죄악과 그렇게 친구 먹고 살면 반드시 그날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진멸하고 불살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 아유 하나님 너무 무섭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이렇게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죄인을 초청하시는 것이 왜 그럴까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한량없는 긍휼,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초청에 응하셨잖아요. 초청장을 받고 정말 그 초청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된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하는 일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양면을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 초청은 은혜의 초청인 동시에 또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또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도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법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은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응당 대가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내가 자유가 있죠 내게. 그러나 그 결과는요 내가 회피하거나 무시할 자유와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심판 나는 싫어요. 나는 안 받을래요. 하나님 나 무슨 상관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참석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체하지 말고 응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의 거듭된 초대에도 불구하고 2절 초청하잖아요. 3절 5절에 보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 자들, 여러분 왕이 감히 초청했는데 내가 바쁘다고 오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겁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러 바러 가고, 이 왕의 주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처사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과 축복을 마다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친 구명줄을 놓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손을 놓으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잡아주고 원해도 내가 손을 놓고 싫어요, 안 돼요 하고 내 손을 막 잡아 뜯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래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완악해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은, 정말 우둔한 그런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지체 없이 응답하자. 두 번째는 세상 일에 부지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에 불성실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포도원 농부들도 세를 바쳐야 되죠. 왜? 내 땅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거잖아요. 주인이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가서 거기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세만 일정량을 바치면 나머지는 다 내 거야. 그 수확이. 근데 내 것 만드는 일에는 부지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니 내 땅에서 수확한 거예요? 자, 내가 건물에 세를 들어왔어. 그러면 그것을 얼마를 바치기로 하고 월세를 주기로 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세를 계속 안 내. 여러분이 그 집 주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월세를 안 내. 보증금 다 까먹었어 벌써.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려 불쌍하네 살아라, 그려 내가 자선사업 한다 생각할게, 이럴까요? 쫓아내겠죠. 그리고 거기에 세를 또박또박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포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도원도 세를 안 내고요, 세를 달라고 사람을 보내놓으니까 막 그 사람을 막 그냥 협박하고 막 때리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세를 많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세를 많이 달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여기 조금만 뭐 역세권이나 조금만 상권이 좋으면 막 세가 엄청 올라가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상 일에 부지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불성실하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는요, 정말 힘을 다해서 많은 소득을 얻고 그것을 부를 축적하고 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아이고 다 내 건데요, 없어요, 안 줘요, 못 돼요, 이건 이제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자식 다 물려줄 건데요, 하나님 거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이하에 보면은
기가 막힌 비유가 있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요 힘을 다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 21절까지 혹시 제가 안 올렸나? 누가복음 없슈? 네, 없슈?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제가 참 마음이 급했나 다 올려놨는데 없대요. 저도 이제 충청도 사람 다 됐슈. 충청도에서 벌써 20년 살았슈.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네, 성경 있으시죠? 네. 한번 찾아봐야 돼. 안 그러면 누가복음이 어디부터 떼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찾아봐도 안 보여요. 돋보기 쓰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교독할까요? 제가 보면 16절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서는 부지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불성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죠. 자,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도로 걷어간대요. 그러면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21절이 결론이잖아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혼인잔치 농부에 비유해서 혼인잔치 비유해서 정말 자기 것에 부여하다 보니까 자기 것을 막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에게 가면은 내가 또 그만큼 시간 들여야 되지, 차비 들여야 되지, 또 부주해야 되지. 글쎄요, 그로 말미암아 오는 혜택이 더 클 텐데도 이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몰두해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 거예요. 우리도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영원히 가서 거할 그곳에 여러분을 위해서 쌓일 상급을 그게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의 초대에 자 이제 마지막에 다 진멸하고 나서 새롭게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11절 이하에 보면은 10절 9절 10절을 보면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초청을 하잖아요. 2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지나 10절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준비된 예복을 다 입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래서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자 이 사람이요 저 들어오는데 예복 누가 안 주던데요? 그런 말도 아니고 그냥 유구무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사원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준다는 게 뭘까요? 자, 이 예복에 대한 거는 당시 유대 풍습을 먼저 우리가 배경으로 봐야 됩니다. 주인이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을 위해 예복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중동 지방이나 또 이 가나안 지역은 먼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나 가자 지구 전쟁을 보게 되면 다 황량한 광야죠. 정말 모래바람, 너무나도 물이 없고 풀도 없는 정말 황량한 곳이죠. 그러니 그런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와보면 어떻습니까? 오는 동안에 온 몸에 먼지가 가득하겠죠. 옷에도 먼지가 가득하겠죠. 그래서 아마 또 오는 동안에 옷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물이 귀하니까 그것을 이제 혼인잔치 참여하기 직전에 빨아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입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그 상태에서 오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예복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혼인잔치만큼은 와서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게가 아니라 깨끗하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자, 처음에 종들을 보냈을 때는 그 예복을 함께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급하게 막 그냥 내거리로 나가서 사람들 막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보니까 전부 다 막 그냥 온갖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 옷이 제대로 된 예복을 입고 왔겠습니까? 당일 예복을 다 건네서 입고 들어오게 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참석을 한 거예요. 자, 예복을 줬는데 안 입었을까요? 아니면은 몰래 들어온 걸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시라고. 네,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개봉박두. 어쨌든 예복은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의 세마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바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바른 의의 옷이라는 겁니다. 의의 옷. 그래서 그런 예복을 입고 우리는 주님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을. 그러니까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참여했지만 정말 그 아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금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그리고 그 임금의 잔치를 보러 오기를 원하지 않은, 그런데 이렇게 몰래 와서 약간은 좀 첩자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의 잔치를 기뻐하지도 않아요. 임금의 아들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몰래 염탐하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임금도 임금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버리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서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들은 주님에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저희 교회, 그러니까 이 교인 명부가 있어요.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은 지금 살아남으신 분들이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는지 몰라요. 참 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맞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들었던 찬양이죠. 우리 꽃들도 구름도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갈수록 다가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릴 수 있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원하고 정말 그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 먼저 주님 앞에 기회를 잡았던 이들이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 기회를 차버리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의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그것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가 될지에 대한,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악한 농부들의,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또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 그 나라를 위해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고 정말 자기가 자기 일에 바빠서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한 기회를 스스로가 쳐버린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도 그들을 도리어 진멸하거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을 위하여 택하여서 그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리라고 했고, 그리고 정말 가서 이제 기회를 붙잡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순번이 오지 않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돌강당나무와 같았던 그 가지인 우리들에게 그 기회가 찾아왔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해요.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의 농부로 품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택함을 받게 하시고 예복을 다 우리에게 준비케 해주셨습니다. 이 의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손을 우리가 뿌리치고 내일에 바빠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 기회가 이제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 우리에게 넘어왔고, 이제 우리도 그 기회를 돌감나무 남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에게 기회가 왔사오니, 참감나무 가지도 정말 주님을 떠나면 가차없이 쳐버렸는데 우리라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